하나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95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우리 6절에부터 우리 함께 같이 하나님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능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성경책을 높이 들고 우리 믿음을 함께 선포할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주의 말씀에 내 마음문을 엽니다.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오늘도 또 주의 날에 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여러분들의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은혜 베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또 몸이 불편하셔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육신의 연약함이 깨끗하게 또 오늘 또 예배드리면서 믿음 가운데 치유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월 둘째 주 지난 주일부터 1월달 2월 첫 주까지 올바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우리가 시리즈로 나누고 있습니다. 매년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다시 돌아봅니다. 군인들이 기본적인 제식 훈련을 반복하듯이 또 마찬가지로 운동선수들이 기본 훈련을 매일 반복하듯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가장 기본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 말씀으로 올바른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인가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열정과 열심을 쏟아붓는 신앙생활의 결과는 잘못된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주의 길을 걸어가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 올바른 신앙생활인가, 날마다 우리 생활,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길 잃지 않아야 됩니다. 예, 지난주에 올바른 신앙생활 기억하십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언가를 행하려고 하는 행위보다 앞서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 단어로 관계입니다. 예, 이것은 평생 잊지 않아야 됩니다. 관계,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그 다음에 누구와의 관계요? 예, 우리 옆에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 내 배우자, 가족부터 시작해서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와 사람을 사랑하는 그 관계가 다르지 않다 그랬습니다. 오늘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내 옆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를 절대로 깨뜨리지 않으셔야 합니다. 예, 깨뜨리지 않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말씀 안에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사랑의 그 관계, 그 관계를 절대로
깨뜨리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신앙생활의 본질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 1서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너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물 있는 사람, 원수 같은 존재,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성경은 축복하라, 사랑하라 그럽니다. 예, 참 우리가 어렵습니다. 예, 그 이유는 우리에게 사랑할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먼저다. 그래서 첫째는, 둘째는 그렇게 구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속에서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속에 차고 넘쳐날 때 그 사랑이 이제는 옆으로 흘러가게 되어서 원수 같은 존재도, 나에게 상처 준 존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비즈니스도 아닙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 하나님과 정한 시간에 말씀과 기도로 그분과 깊은 친밀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채워지고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내 가정에서, 내 삶의 터전에서, 내 일터에서 옆에 보이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평생 주님이 부르시는 것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올바른 신앙생활의 이 본질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올바른 시리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생활의 기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설교 제목을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올바른 헌금생활. 한번 내보실까요? 올바른 헌금생활. 예,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물질 생활들, 특별히 주일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이 예물로 드리는 헌금생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내가 얼마나 올바른 마음으로, 올바른 자세로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은 예물 속에 담겨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잖아요. 마음을 보시잖아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금 생활에 올바른가. 예,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성령님의 음성을 여러분 거부하지 마시고, 때로는 이 말씀 들으면서 책망하시더라도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구나, 아멘 하면서 순종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생각을 다르게 하신 분은 헌금 생활에서 얘기 이렇게 하면은 혹시나 목사님이 교회 재정이 어려우셔서 오늘 또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나, 뭐 이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절대로 그런 오해, 그런 편견은 절대로 가지지 마십시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실하신 헌금 생활을 통해서 우리 교회 재정이 어렵지 않습니다. 예, 팬데믹 이전보다도 팬데믹 기간 동안에 성도님들이 더 많이 늘었고, 예, 재정도 더 많이 팬데믹 전보다도 하나님께서 많이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교회 재정이 어려워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또 제 말씀을 들을 때에 움츠려들 필요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 얼마 하시는지 제가 전혀 모릅니다. 예, 전혀 모릅니다. 예, 저 정부에서 성도님들이 어떤 분이 어떻게 헌금하시는지 그걸 저한테 알리지 말라고 제가 바운다리를 다 이렇게 꺼놨습니다. 저도 매주 여러분 주보에 나오는 헌금 통계 있죠?
예, 재정 결산이 끝나면 안수 집사님이 저에게 그 통계를 주십니다. 왜냐하면은 교회 재정 전체가 어떻게 가는지 저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하는지 다 이렇게 제가 모르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혹시나 목사님이 내 들으라고 하는 소리다 뭐 이렇게 절대로 오해할 필요 없습니다. 예, 제가 모르니까 단지 우리 교회 안수 집사를 세우고 목자를 세우고 서리 집사를 세우고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에 꼭 이 사람이 직분자로 서기에 합당한 사람인가를 여러 가지를 점검하면서 꼭 점검하는 것, 재정부를 통해서 점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의 11조 생활입니다. 그래서 11조 생활을 얼마나 잘 하고 있는가, 이걸 제가 재정부에 문의를 합니다. 금액을 묻는 게 아닙니다. 11조 생활을 신실하게 잘 하시는 분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좋다, 신앙이 좋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은지 우리가 어떻게 잘 압니까? 속에 있는 신앙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성도님 11조 하는 분이 신앙이 좋습니다. 교회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 그래도 그 사람이 신앙이 좋습니다. 성도들 참 어려운 사람 있을 때 발벗고 나서서 돕고 밥 한 그릇, 국 한 그릇 끓여 갖고 갖다 주는 분, 제가 이때까지 목회해 보니까 뭐라 그래도 그 사람이 그래도 신앙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판단할 거 아니지만 제 경험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헌금생활, 이 말씀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아무런 편견 없이 하나님이 부족한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잘 듣고 여러분이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바른 헌금 생활, 물질 생활이 바르게 잘 정립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세 가지 핵심이 필요하다. 핵심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변화된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세 가지 핵심, 분명한 핵심, 변화된 모습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분이 세 가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째로 머리에 핵심이 있어야 된다. 이 얘기는 내가 죄인이고 정말 주님이 구세주입니다 라는 깨달음에 대한 생각의 회심, 변화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음의 핵심이 있어야 된다. 깨달음만 있으면 뭐합니까? 가슴으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정말 죄인이네요. 정말 기우침과 회개가 일어나야 되겠지요. 그래야 그 삶의 변화된 모습이 나오지, 그죠? 마음의 핵심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얘기하는 핵심이 바로 뭐냐면은 돈, 지갑의 핵심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바로 뭘 얘기하지요? 물질에 대한 변화가 분명히 일어나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주님을 만나고 피조물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진정한 변화는 반드시 물질의 생활 속에서도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그 마르틴 루터의 강조하는 말이 그 말이겠지요. 그 이유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은 바로 그 당시에 예수님 앞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뭐니 해도 사람이 가장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지요? 뭐니 해도 머니잖아, 그죠? 물질, 사람이 가장 아까워하는 것이 물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보면은 생명보다도 목숨보다도 물질을 더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돈 벌러 위험한 지역에 들어가는 것 제가 종종 봅니다. 참 이 돈의 힘이 크구나. 이 사람이 참 아깝고 놓기 어려운 게 사실은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당시에 이 물질의 생활,
삶의 어려움 속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 산상수훈 말씀을 전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지요.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예,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에 거기에 항상 뭐가 있다고요? 우리의 마음이 항상 그곳에 가 있다. 예, 이 말씀이 있지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면은 그 사람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보면은 그 사람의 삶의 중심, 소중하게 여기는 보물이 무엇인지가 그냥 드러납니다. 예, 여러분들이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 여러분 1년 가계부 여러분 돌아가셔서 한번 펴보셔요.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지. 예, 그걸 보시면은 여러분이 마음을 두고 있는 소중함, 가치 있게 여기는 것, 아까워하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 예, 그것이 여러분 삶에 그대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정말 우리 자신의 내가 신앙 상태가 어떤가를 여러분 스스로 알아보는 점검하는 방법도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의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보시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뿐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주신 이 물질, 이것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선한 일을 하는데, 예, 어려운 사람들에게 내가 찾아가는데 쓰는 것, 또 힘든 사람들에게 내 물질을 사용하는 것, 예,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어디에 또 이렇게 또 선뜻 도네이션도 하시잖아요. 그렇죠? 텔레비전에 보면은 어려운 일을 당했다. 뭐 교회가 아니더라도 또 도네이션도 하시잖아요. 이 선한 일들, 이런 곳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물질을 사용하시느냐 보시면은 바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말하는 거하고 물질을 사용하는 거하고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차이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 스스로 알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오늘 특별히 헌금 생활에 여러분이 불편함이 있다면은 그것은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분명히 문제를 안고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헌금 생활은 바로 신학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헌금 생활, 오늘은 헌금 생활입니다. 이 헌금 생활, 헌금을 드릴 때에 이런 하나님이 헌금 드릴 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의미들, 신학적으로 성경적인 그 의미를 잘 알고 그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그 예물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얼마 많은 액수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마음 속에, 예물 속에 있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데 그 마음에 바른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다면은 성도 여러분 어떨까요? 하나님이 받지 않을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이 물질의 헌금의 생활 속에서 그 의미를 잘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 속에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으면은 물질의 욕심에 붙잡히지 않습니다. 끌려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속에서 누릴 수 있는 물질의 자유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은 이 헌금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시려고 하는 목적이 붓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잘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가 헌금 생활에 우리가 바른 그 자세, 마음을 우리가 잘 깨닫고 헌금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우리가 읽었던 이 고린도전서의 이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 지역의 기근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웠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뭐 그들의 삶도 어디 뭐 윤택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들 어렵게 살아가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했다, 기근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구제 헌금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헌금을 하세요. 내가 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을 해서 우리 성도들을 사랑으로 도우십시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헌금 드리면서 이 가르침, 이 자세의 의미가 참 필요합니다. 오늘 세 가지 중요한 부분들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 꼭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이 정말 예물 드릴 때 사람을 의식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11조 누가 드렸고 이러면 안 적습니다. 제가 교회 개척 때부터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만 의식하면서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식하며 바르게 예배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주보에 누가 헌금을 뭐 드렸고 이 내용을 지금까지 한 번도 씻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바른 헌금 생활이 여러분에게 잘 뿌리 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신명기 14장 22절 23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물을 드릴 때에 담아야 될 첫 번째 중요한 의미가 바로 뭐냐?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삶의 정말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뭐냐? 헌금입니다. 헌금 속에 이 고백이 담겨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예배 시간에 헌금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항상 습관적으로 하고 그런데 습관화되면 되지 않습니다. 의미를 담아야 됩니다. 그 첫 번째 의미가 바로 뭐냐? 주님,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당신이 내 가정의 주인 되시고 내 자녀의 주인 되시고 내 기업의 주인 되십니다. 주인 되셔서 내 삶을 다스려 주세요 라는 주인 되심의 고백을 담아서 드리는 것이 바로 뭐냐? 헌금입니다. 그 속에 그 고백이 담겨져야 됩니다. 여러분, 신명기 14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리라 그럽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 내가 너희에게 베푸는 모든 것의 11조 타이드라 그러죠. 10%를 드리라. 그 이유가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이 뭘 아시고서 그렇게 했습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유, 11조를 드리게 하는 것, 하나님의 그 이유가 뭐라고요?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뭐 할지라? 배울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주인 되십니다라는 주인 되심의 삶의 훈련, 그것이 사람이 가장 아까워하는 물질의 생활 속에서 11조, 여러분 전 재산을 여러분 도네이션 하는 거 쉽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뭔가를 내 것을 내어놓을 때 가장 아까운 양이 얼마인 줄 아세요? 10%라고 얘기한답니다. 10%. 오히려 20%, 30%는 쉽답니다. 그런데 10%가 사람이 가장 아까워하는 양이랍니다. 그런데 사람이 가장 아까워할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에 하나님께서 이것은 내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내어라. 하나님 앞에 헌금을 내라. 이것이 바로 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이 가장 아까워하는 물질의 생활, 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치시려고 하고 그렇게 훈련하려고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면 11조 안 해도 된다, 그거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친다, 온갖 얘기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듣지 마세요.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보다가 이분들이 도저히 무슨 얘기하나 이러다가 제가 보면 이런 생각 듭니다. 그 사람 11조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사용하는지, 교회에 얼마나 헌금하는지 그 사람 한번 액수를 보고 싶다. 모르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 그 사람들 헌금하느냐? 안 합니다. 그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현혹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말씀에 온갖 논리를 얘기합니다. 율법, 아이고
제가 그걸 설명하려면 충분히 가르칠 수 있는데 그건 뭐 쓸데없는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세상의 모든 것이 주인이 주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주님이십니까? 지켜주셔야 합니다. 코비드 이 상황 참 전염 감염이 이래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하고 백신도 맞고 건강을 지켜야 되지만 성도 여러분, 건강의 주인도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십니까? 주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저는 며칠 전에 우리 참 총회에 속한 목사님이 한 분이 소천하셔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틀 전에. 마음이 아프고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아립니다. 아리고 이분이 달라스에서 오래전에 목회하시다가 힘들게 하시다가 그때 이제 또 잘 알고 교조하셨던 분이고 동부에 가셔서 힘들게 참 목회하고, 동부는 우리 침례교회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교회에 목회하시다가 그래서 며칠 전에 그곳에 계시는 지방의 회장 목사님이 이 목사님이 위독하시고 ICU에 있으니까 위독하니까 꼭 기도해 주세요. 그래 했는데 그만 이제 그 다음 날 이틀 전에 이제 소천하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프고 목사님이 소천하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 걱정도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지방의 회장님 목사님하고 이제 통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어떻습니까?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런 얘기하다가 어떻게 그 목사님이 지병이 있으셨나요?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그렇게 소천하셨습니까? 여쭤보니까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코비드 감염이 되셔서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요. 참 가슴이 아프지요. 아파서 아니 백신도 이렇게 요즘 뭐 백신 맞으신 분들 뭐 이렇게 부스터에서 맞으신 분들은 뭐 쉽게 감기처럼 뭐 그렇게 낫던데 그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백신을 안 맞으셨대요. 백신 안 맞았으면 치명적이죠. 지금요. 치명적이죠. 하여튼 뭐 어떤 이유든지 안 맞으셨고 성도들에게도 백신 맞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참 교회가 걱정되죠. 그 성도님들이 목사님의 죽음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 참 마음이 아프고 또 혼란스러워하는 성도들 저는 모르지만 생각하니까 가슴이 아프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하나 세우기가 참 얼마나 어려운데 그 교회가 어떻게 될까? 참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호흡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주인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느냐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인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어떤 자리에서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존귀한 자로 삼아 주셔야 됩니다. 유혹으로부터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한순간에 유혹에 빠지면은 한순간에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다스려 주셔야 됩니다. 그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의 기업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내 기업의 경영주가 되어 주셔서 다스려 주셔야 내 기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주인 되심의 고백과 주님의 다스려 주심의 그 고백, 그 훈련을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뭐래요? 하나님이 나한테 11조 헌금 생활을 드려, 헌금을 그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이 모든 물질의 주인이시다라는 고백이고, 그뿐만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행위가 뭐라고요? 헌금입니다. 그게 특별히 11조입니다. 11조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잘 키우고 싶지 않습니까? 잘 키우고 싶지 않아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그 아이를 붙드셔야 되지 않습니까? 주인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돈을 알기 시작할 때부터 제일 먼저 가르쳐야 될 게 뭔지 아세요? 11조 생활입니다. 그것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주님이 주인 되신 고백, 사람이 가장 아까워하는 이 물질 속에서 주님이 주인 되신 고백이 되게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은 주인 되신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참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옛날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참 기억이 납니다. 예, 저희 부모님 세대들, 저희 부모님도 한 20년 전에 다 소천하셨거든요. 저희 어머님, 저희 아버님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셨어요. 예, 참 마음이 아쉬웠고 마지막에 불편하셔서 제가 복음을 나갈 때마다 이 마음이 안 놓여가고요. 다시 전하고 다짐받고 고백 듣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참 신실하셨어요. 그 당시 어르신네들 그때 제가 어릴 때 참 제일 그 참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그 당시에 다 우리 아버님 월급 타시면 제일 먼저 준비하는 게 쌀이잖아요. 쌀 사놓는 거 연탄하고요. 이게 참 그때 쌀이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시락 학교 싸갈 때 그 혼식 건다 그러고 쌀밥 사고 오면 큰일 나요. 그 보리밥 섞으니까 선생님이 검사까지 했다고 도시락 다 열고 그 정도로 한국에 쌀이 부족해갖고 이게 참 지금은 뭐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그저 쌀 다 드렸잖아요. 성탄절날 드렸나요? 성도님들 별로 감동이 없어요. 이게 뭐 쌀이 안 귀하니까 참 그 정도 쌀이면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정말 귀하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밥을 지을 때 이 쌀통에서 이게 식구에 먹을 만큼 밥을 지어서 쌀을 이렇게 내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가정의 주인이시니까 꼭 따로 이 쌀을 성미라 그래요. 구별된 쌀이다 이 말이에요. 거룩한 쌀이다 이 말이에요. 그 성미를 구별했어요. 이 예수님이 가정의 주인이고 가족이라고. 일주일 동안 모아놓습니다. 모아놓으면은요, 모아놓고 주일날 교회 가잖아요. 그 성미를 거기에 주머니가 있습니다. 신주머니처럼 그 옥양목이라 그러는데 그 누르무리한 옥양목이 있습니다. 글로 만들어갖고 거기에 담아갖고 이렇게 딱 쪼으면은 그게 이제 쪼아서 다치지, 그죠? 아마 우리 어르신들 다 아실 겁니다. 그래 갖고 갖고 가면은 교회 가면은 들어오는 그 헌금 드리는 성미 드리는 그 자리에다가 이렇게 이 방태기를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거기 놓으면은 성미를 갖고 가서 다 모으는 거예요. 야, 참 식사할 때마다 쌀이 귀할 때니까 지금이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쌀이 귀할 때 그 성미가 얼마나 귀합니까? 어떤 데는 쌀이 없어서 이게 먹을 때가 없을 때가 사람들이 허다했는데 밥을 풉니다. 밥을 풀 때 우리 어머니 아직도 기억납니다. 옛날에 부엌이 얼마나 춥습니까? 바깥에 있어갖고요. 겨울에 나가면 이 날씨에 나가면 그릇이 쩍쩍거리가 붙잖아요, 그죠? 부엌이 바깥에 있으니까 이렇게 해놨지만 밥을 펴시면서 밥주걱으로 우리 어머니 십자가를 쫙 끄습니다. 끄고는 기도하시더라고요. 밥을 펴기 전에 주님 앞에 이게 먹는 거에서도 주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되심을 고백하고 이 먹을 양식을 먹는 식구들을 건강하게 하고 하는 일을 잘하게 해달라고 뭐 그런 기도 아니겠습니까? 쫙 끄고 그리고는 이제 식구대로 밥을 이렇게 푼 거예요. 그 당시에 어르신들 저희 어머니만 하셨겠습니까? 그 당시에 믿음의 어르신들 다 그렇게 삶 속에서 주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 남한 한국의 우리 조국의 번영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주의 주되심을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고백하며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 조국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번영시켜 주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지켜나가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서 우리 삶을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고백과 그 훈련이 바로 주님은 우리가 드리는 11조 생활, 헌금 생활 통해서 믿음으로 고백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 속에
여러분 삶의 주인 되심의 고백이 바로 그 드리는 예물 속에 성도 여러분 담겨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헌금 생활에 담겨져 있어야 될 중요한 두 번째 의미, 오늘 본문 9장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헌금 속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무엇이 드러나야 되느냐? 믿음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 헌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는 행위라는 이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될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 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예물 속에 여러분의 믿음을 담아서 드리시라 이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을 보셔요.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 헌금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어려운 가운데서 예물 드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자기들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상상해 보면은 일부는 또 뭐 엉뚱한 소리 하시는 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어려웠는데 어떻게 우리가 돕습니까? 뭐 이런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사도 바울이 어려운 가운데 더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위해서 예물 드리면서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시면서 하면서 가르친 말씀이 뭐죠? 하나님 앞에 헌금이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기대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어려운 성도들을 향하여 헌금을 할 때 기대하십시오. 왜? 하나님은 어려운 가운데서 드리는, 믿음으로 드리는 그 예물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더 많은 것을 거두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샤머니즘적으로 복받기 위해서 이렇게 복채 올리듯이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그 믿음의 표현이죠. 그 믿음을 담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정말 이 믿음으로 정말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 그 귀한 마음, 바로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그 엘리야를 공개한 사르밧 여인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때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입니다. 그 부인이 이사벨이지요. 이방 여인이 들어오면서 우상을 갖다가 온 이스라엘에 다 퍼뜨린 우상 천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시고 가서 얘기하라 그래요. 이 땅에 내가 말하기 전까지 가뭄이 올 거라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 징계하시는 거예요. 엘리야 가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엘리야가 그라 시내가에 갑니다. 거기에 숨어 있습니다. 가뭄이 이제 오는 것이지요. 그때에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어떻게 먹이죠? 까마귀를 통해 갖고 떡과 고기를 제공하고, 그리고 그때 그라 시내가에 시냇물이 흘러가니까 그 물을 마시고 거기에 숨어 있는 거예요. 가뭄이 심해지죠. 시내가에 물이 말라버린 거예요.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사르밧으로 가라 그래요. 사르밧으로 가면은 홀로 된 여인이 있을 텐데 그 여인이 너를 공개할 거다. 그걸로 가라.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그 여인을 만났습니다.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거예요. 마른 나뭇가지를. 뭐 하려고 하느냐? 가뭄 때문에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 밀가루 가루통에 한 움큼 남았어. 이걸 굽어 먹어야 되는데 기름이 병에 기름이 있는데 기름도 한 번 딱 남아 조금밖에 안 남았어. 그런데 이 마지막 남은 거 자기 아들 하나 하고 남은 거 이거 하나 빵 하나 굽어 갖고 마지막으로 그거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없으니까 이제 이게 마지막 약식으로 먹고 이제 죽으리라. 그래서 나뭇가지를 불 피울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참 힘들겠습니까? 그 심정 알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양식 더 이상 없고 이거 먹고 나면 더 이상 방법이 없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반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남아있는 그 밀가루, 그 마지막 그거 기름, 그걸로 나를 위해서 떡 하나 구워서 오너라. 이 말씀 보면 이게 너무한다 싶지 않습니까?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마지막과 어머니와 아들이 죽은데 그 어머니가 그걸 먹겠습니까? 마지막 아들 하나 먹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선지자가 자기를 위해서 갖고 오래요. 만들어서 자기한테 갖고 오래요. 자기가 먹겠다고. 힘든, 경제적으로 힘든 그 상황에 엘리야 선지자가 뭘 그래 먹을 게 없어서 배가 고팠어. 그 여인하고 아들이 먹으려고 하면 그걸 빼앗아 먹으려고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잖아요. 그 이유를 열왕기상 17장 14절에서 얘기하죠.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성도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 기억하십니까?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예루살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다.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여인에게, 죽으려고 하는 이 여인에게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자고 하잖아요.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지요? 마지막 생명같이 귀하는 마지막 그걸 바로 뭐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심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너 밀가루가 마르지 않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으리라. 가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사르반 여인의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예물을 줄이지 마십시오.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경제적으로, 교회가 재정이 어려워서 얘기한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사르반 여인이 가졌던 이 마음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속에 이 믿음을 담으셔야 돼요. 그럴 때에 여러분의 그 가루통이 마르지 않게 하십니다.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헌금은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런 믿음을 잘 담아서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우리가 드리는 예물 속에 이 믿음을 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른 헌금 생활, 어떤 의미를 담아야 될까요?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헌금은요, 감사드리는 행위입니다. 감사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특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구점검하면서 성도 여러분, 억지로 하지 마세요. 이만큼 낼까 저만큼 낼까 쭈빗쭈빗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해서 드리십시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뭐지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쉬워갖고요, 뭐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고 뭐 그렇게 했습니까? 이 말의 의미는 바로 뭘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 그 자를 기쁘게 받으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한 주간 삶 속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교인들 코비드 걸리신 분들 제가 파악된 대로 쭉 기도하면서 연락하고 이렇게 제가 해보니까 거의 뭐 한 4월 만에 다 나으신 것 같아요. 처음에 하신 분들이 다 나으신 것 같아요. 우리 나으시고 우리 또 이 자리에 와서 또 예배 드리고 계시네요. 다 나으셨어요. 이제 낫고 또 걸린 사람 또 걸리고 있고 또 낫고 또 그러신 것 같아요. 돌아보면은 또 걸렸지만 우리 하나님이 또 낫게 하시잖아요. 또 낫게 하시잖아요.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약품을 통해서 또 하나님 낫게 하시잖아요. 지켜주시잖아요. 감당하게 하시잖아요. 형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 일이 안 생긴다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이 생기지요. 형통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똑같은 어려움이 생겨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기서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죠. 유익하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감사의 영광을 돌려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겨내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말이 그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의 영광을 돌려야 됩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8절에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라. 뭐지요? 선한 일. 내 자신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더 많은 선한 일, 섬기는 일, 베푸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게끔 하나님은 왜 절겨내신 자 사랑하시느냐? 그 영광을 돌려받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끔 어떻게 해요? 넉넉히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헌금 속에 여러분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 마음을 적으셔야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성도님들 이렇게 가르치고 인도하다가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하는 걸 어떻게 가르칠까? 그래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우리 그 헌금 봉투 보면 노란 봉투가 있습니다. 특별 감사한 거. 그걸 만들었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제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광고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일이 있으면 예물을 담으십시오. 그 봉투에. 그리고 감사의 내용을 적으세요. 예물 봉헌할 때에 제가 하나님 앞에 그 감사의 기도 내용으로 축복하겠습니다. 한동안 했습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이제 감사 생활을 잘 하시니까 많은 분들이 하셔요. 봉헌할 때 한 분 한 분 이름 올리니까 봉헌하는 기도가 너무 길어. 저도 기도하는데 다리 아픈데 서가 있는 여러분은 얼마나 또 다리가 아플까? 언제 끝날까? 뭐 은혜가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몇 년 전에 제가 또 강구했죠. 여러분 너무 많아서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이 써내시면 재정부에서 헌금 개수하고 그 봉투를 저에게 돌려줄 겁니다. 그걸 가지고 제가 기도 내용을 보고 함께 축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도 재정부에서 저한테 보내줍니다. 제가 짧은 시간에 그걸 보고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카톡으로 제가 연락되신 분들이 연락하면서 제가 이 내용에 함께 감사하고 축복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물 속에, 감사의 예물 속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선한 일을 위해서 더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은혜로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새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 정말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헌금 생활하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예물 속에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이 고백되게 하십시오. 그리고는 헌금 속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일들 믿음을 담으세요. 믿음을 담으세요. 세 번째로 베푸신 은혜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로 영광 돌리세요. 하나님께서 물질 속에 자유함을 주시고 넉넉하게 하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많은 것을 심을 때 많은 것을 거두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경험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반주한 동안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 시간에 여러분의 헌금 생활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까? 사람을 의식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물질의 생활입니다. 그저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런 예물이 아니라 그 예물의 액수의 많고 적음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드리는 예물 속에 주님이 주인 되신 고백이 있게 하세요. 믿음을 드러내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일들 속에 예물 드리며 주님, 주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예물 속에 내 믿음을 담습니다. 믿음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세요. 감사한 은혜에 감사로 영광 돌리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이 바르게 딱 투명하게 자리 잡히면 여러분은 물질 생활 속의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겁니다. 주님이 주인 되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책망하십니까? 피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결단하십시다. 회개하십시다. 이 시간 회개와 결단의 기도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됨이 없이 성도의 심령 속에 그대로 전거되게 하시고 이 시간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변명하지 않게 하시고 피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헌금 생활 속에서 바른 그리스도인 가정이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결단하게 하시옵소서. 참으로 믿음의 결단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없는 것을 압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그 가정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나가진 모든 것 다 저의 것이니